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설교 때 마지막에 할례에 대한 내용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굳이 편지를 한 이유는 그 교회에 원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주류층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 황제의 허용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섞이지 않는 문화와 풍습과 그리고 율법과 어떤 그런 신앙의 색깔들로 인해서 부딪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서로 화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가 율법을 먼저 가졌으며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그죠? 너네가 받은 할례가 무엇이 중요하며 너네가 율법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결정타를 날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유대인들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문할 만한 내용들을 다시 반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1절의 마음이 이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질 만한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할례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며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방인도 우리도 그냥 다 똑같은 존재이냐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아니 그렇지 않다, 이로움이 모든 면에 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혈통으로 유대인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 혹은 먼저 구원의 시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일찍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오른쪽에 있던 강도도 똑같이 구원을 받듯이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을 믿든 지금 예수님을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뭐하러 지금 예수님을 믿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실컷 살고 막판에 예수님 딱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그럼 내가 뭐하러 지금 먼저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 믿고,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럼 요 시작을 좀 늦추면 편하잖아요 사실. 그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그렇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부모님이 다 데리고 다니셨고 수련회 빠진 적이 없고 뭐 교회 안에서 있는 행사 중에 빠지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항상 교회에서 봉사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 친척들은요 저만큼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똑같이 베들레헴 열방센터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조금 억울하잖아요. 저도 세현 전사님처럼 좀 더 방황하다가 왔으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저는 왜 맨날 세현 전사님 새벽에 쿨쿨 잘 때 저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 가고, 세현 전사님 금요일날 친구들이랑 밤에 술 마시면서 놀 때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 유대인들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우린 특권이 없네? 우린 의미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미리 예수님을 믿고 미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직접 계시로 하늘에서 둥 떨어지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통로는 어디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까? 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택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 남아있으려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예수님 모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 예수님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뼈아픈 상처와 고통 속에서 나라가 흩어지고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들이 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율법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전승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포기했다면, 율법을 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통로로 말씀을 접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누구의 공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이것을 사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찍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거, 일찍 내 삶을 주님께 내던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충성되이 섬기며 네가 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일찍 따라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또, 근데 유대인들이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딴지 거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찾기를 원해하는 것 같아요. 자, 3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자, 네가 우리를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근데 지금 봐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를 택하신 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오류가 있는 거네? 라고 물어볼까봐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생각할 때 너네 중에 율법을 맡은 자들,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좋은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 성도님들은 그냥 아멘으로 믿고 계시겠지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은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무한항공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고 죽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항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을 허용하셔서 그 악을 어떤 도구로 쓰시는가에 대한 반문이 많습니다. 뭐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희가 한번 싹 훑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천지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동거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뭐가 생깁니까? 죄로 인한 타락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가 만연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까? 바벨탑, 노아의 홍수, 가인의 범죄 같은 죄가 만연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오죠? 물심판, 그리고 언어를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죠. 자, 첫 번째 계획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입니다. 자, 아브라함, 흩어져 있는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택한 나라와 민족을 결정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잠깐 피신시키시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게 모세의 홍해 사건이죠. 자, 모세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망불평하고요, 마라의 쓴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집니다. 정탐꾼 사건이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멸망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1세대가 다 멸망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끝이 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2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세요. 땅을 취하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에 나오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고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덜 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고 누굴 구해요? 사람 왕, 그러니까 이방 풍습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고 이상한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도래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죄에 넘어졌어요. 사울은요, 불순종하고 자신의 명예를 쫓고 악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신전에 우상의 신전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분열로 끝이 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분열왕국. 자, 분열왕국 각기 왕들의 통치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외면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왕은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왕은 1명도 없습니다. 19명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여섯 번째, 그 이후에 흩어지고 포로 생활 끝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가진 선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쫙 훑어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느껴지시죠? 지금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거든요. 없다고 느껴지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과 그 말로가 전혀 다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리고 2세대를 가나안에 입성시키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워주신 것, 분열왕국에 각각 왕들이 통치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상태에서 끝까지 그것을 사수하고 견디게 하신 것,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들이 다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을 거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1세대가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2세대를 가나안에 입성시키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일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계획하셨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잠깐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탁 죽으셨을 때 마귀의 계획, 결국은 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마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봤을 때 이 계획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으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이.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마귀가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위대한 부활이 숨어 있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타락보다 훨씬 더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시지만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가 만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는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희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내가 이스라엘 1세대를 세우든지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든지 내가 2세대를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든지 왕을 세워주든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버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절대로 영원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변덕쟁이시라면요, 우리는 다 끝이에요. 끝.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신이었다면요, 이 땅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 땅은 끝났어요. 신이 인간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하심을 누구에게 예정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예정하셨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저것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변덕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변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예를 가진 높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 떴을 때 주님, 조금 저렴하게 표현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눈 떴을 때 주님, 오늘도 변덕 안 부리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제 목숨 안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은혜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요?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모든 죄를 덮을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분의 계획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유다의 사자다 라고 고백하죠. 모든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어린 양. 우리가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신화적인 것을 믿으면서 나니아 연대기 떠올리면서 유다의 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진짜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셨구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한테 오류가 없는 건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말씀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적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은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말장난하기 되게 쉽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죠.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성경입니까?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와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가 결론이 되죠. 말씀대로 하면요. 말씀을 어떤 수학 공식처럼 하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신학에요, 이 성경의 무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 저희가 뭘 믿는지, 제가 이제 우리 베들리엄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것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여러분,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문자적으로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 그대로 믿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상황을 살피고 읽어야 됩니까? 자, 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점숙 권사님.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우리 세현 전사님, 우리 유심 집사님. 네, 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그때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나는 성경을 조금 해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읽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손 드시는 분들 쉽게 손 못 드시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6일은 진짜 6일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의미입니까?
네? 진짜 6일이라고 믿으시는 분? 생각보다 별로 없으세요. 자, 진짜 6일이라고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 가짜 6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실제 6일 아니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의미다. 하나님이 진짜 24시간에 하나씩 만드신 게 아니라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네, 손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자, 그럼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다 이신 거죠? 진짜 창조하셨는지, 뭐 6일 만에 창조하신 건지 아니면 60일 만에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6일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과학적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후자로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자, 후자로 믿으실 경우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조금 가까워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설교를 하시는데,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군중들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 그러면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노라. 그래서 먹을 것을 알아봤는데 어린 소년 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가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믿으시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후자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후자로 믿으시는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 후자로 믿으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다 물건을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아, 어린아이도 저렇게 다 가지고 가는데 내가 숨겨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둘씩 품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자,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이게 방금 손 드신 분들이 믿으시는 신학이에요. 자, 아까 첫 번째 때서는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맞다라고 손 드신 분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항상 두건을 쓰고 머리를 기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짧은 머리를 하시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대표님이시죠.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강단에 선다는 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정확히 뭔지,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믿는지를 모른 채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만 의지해서 믿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걸 공부하신 분들이 공격할 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희한테 이제 뭐라고 묻겠습니까? 너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진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겠죠. 근데 너네 교회 왜 여자 목사 있어? 그럼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그거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어렵지요? 그래서 성도는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연구해야 돼요. 자, 현대신학에 이 성경의 무오함이 결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류가 없다라는. 성경의 무오함에 대해서 3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어떻게 썼냐면, 성경을 누가 받아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진 않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모세야 받아 적어라. 자, 이게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를 썼다가 완전 축자 영감설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전적으로 오류가 없고 역사, 과학, 신앙, 윤리 등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참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얘기하지 않고 설명만 해드릴게요. 성경은요,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사실도 전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는 본질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실제 이 완전 축자 영감설, 다른 말로는 그 완전 무오설, 네, 완전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견해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공룡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공룡은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조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성경에 안 나오니까. 물론 조금 유연한 스탠스는 취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스탠스도 취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실제로 지금이랑 좀 다른 영역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요, 성경에 토끼에 대해서 묘사할 때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소리와 하나 더 있었는데 걔네도 되새김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자, 이런 영역들이 이제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믿음도 같이 다운되고 있습니까? 오, 성경 말씀이 틀렸다니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일단 완전 무오설, 우리 그 완전 축자 영감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썼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제한적 무오설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저자가 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오류가 없지만 역사적, 과학적 서술에는 당시 문화적 배경과 한계가 반영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풀이를 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 메시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오류가 없지만 당시 어쨌든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쓰는 과정, 그때 당시의 역사와 그때 당시의 어떤 과학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죠? 조금 더 그럴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세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말세를 핵전쟁 일어나고 막 미사일 떨어지고 막 서로 전투기 타고 탱크 타고 전쟁하는 모습을 만약 생각했을 때 그걸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그걸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막 사자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뱀의 머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묘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게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왜요?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요, 신앙과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류 없이 전달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과학적 지식 수준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창조서술은요, 신학적 의미가 핵심이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핵심이지 현대 과학적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신학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문학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지 말고 천문학 책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천문학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천문학적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문학은 과학 가서 공부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럴싸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점점 보수에서 진보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극진보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오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건요,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지만 인간 저자들의 한계가 반영되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문자적 무오함보다,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냐 없냐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뭐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좀 시대적 배경 막 이런 거를 막 살펴보면서 해석할 때도 있고, 저희가 사실 다양한 루트를 그동안 개척해 왔습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장난치는 걸 참 좋아해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믿음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성경은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권위를 무너뜨리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면, 그럼 이제 점점 허구를 쫓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홍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사실이 거짓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똑똑하게 현대 신학의 세 가지 관점을 내놓았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베들레헴 열방센터에 어떤 결론을 맺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면은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짜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계획들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빌드업 하시고 마지막에 최종장으로 누굴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심 속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요, 성경은요, 전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경, 성경이라는 책은요, 사람이 썼고 사람이 정경화 작업을 했습니다. 무엇을 성경으로 놓을 건지, 왜 66권으로 할 것인지, 순서를 이렇게 배열할 것인지, 이거는요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신약 성경이 사본이 엄청 많이 발견된 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 발견된 신약 성경 사본끼리도요 조금씩의 차이, 그러니까 오류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책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가복음이었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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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복음서에서는요 그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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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가 맞지가 않아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어떤 문자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에 오류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왜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죄가 어둡잖아요. 주님은 빛 되시거든요. 우리가 어둠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강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마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리의 무너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결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과 선에 대해서 정확한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도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땅이 깊고 어둡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악과 선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뭐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죄가 존재하는,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느끼지 못할 때 뭐가 시작됩니까? 죄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못할 때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결국 기독교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빛 되시고 선하시고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죄와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근데 누가 거기를 떠났습니까? 사람이 거기를 떠난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이유로 세월호 사건 같은 정말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거죠. 설령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분명한 곳은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참사에 대해서 먹먹하고 슬퍼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공간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서 죄가 만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태초부터 똑같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건 때부터 이미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할 때부터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물어봐야죠.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뱀이 하와한테 접근할 때부터 이미 막으셨으면 됐는데, 못하게 하셨으면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인간은요 정말 어리석은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특권과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악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에 넘어질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하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지옥을 창조하셔서 굳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 왜 굳이 심판해? 사랑하면 안 보내면 되잖아. 하나님은 왜 굳이 동산 중앙에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만드셔서 거기다 놓으셨어? 하나님은 왜 죄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게 하셨어? 하나님은 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들어서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수 있게 내버려 주셨어? 하나님은 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마귀를 풀어놓으셨어?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자유가 없다, 옥죄인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시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왜 책임 안 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인간의. 우리가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해석의 견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오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근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오류가 있니 없니, 잘못됐니 잘됐니, 필사할 때 잘못 적었니, 하나님은요 그마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마태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적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적을 때 실수로 잘못 적었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공의회 때 이 인간들이, 율법의 선생들이 모여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시작할 때 에녹서를 여기서 뺐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는 거냐면,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우리의 불의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보시면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넣으시고 홍해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불의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악하고 또 악합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 가득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합리화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의를 더 밝히 드러낸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래놓고 우리의 불의를 왜 심판하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니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한번 얘기해 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익해 하셔서 죄를 짓게 한 후에 그것을 너 죄 지었네 하고 심판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모든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것마저도 선하게 바꾸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지, 우리를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의 거짓됨, 내가 죄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린 건데 나는 왜 죄인이냐? 그게 왜 죄가 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어이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요 8절에 이것이 잘못되었고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떠한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바라보며 오해하게 되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밑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분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니까, 외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니까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6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안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다고 레위 지파를 소집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 3,000명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도 살인을 저지르셨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것인가? 를 얘기하는 것이 무지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이런 것을 자꾸 따졌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를 비추는 거울, 정말 내 삶을 돌아보는 역할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지식으로 남아 계십니까? 어떤 율법으로 남아 있습니까? 규칙처럼. 이 규칙은 반드시 남을 죽이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의 초점은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관심이 있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와 비판과 공격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역할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할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시해 두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며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를 마치 그냥 옛날에 있는 어떤 역사서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논리적인 책, 철학적인 책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완전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성경의 어떤 보편적 권위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그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구절에 네가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해석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는 저 목적을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흠 안 잡히시려고 하신다면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손가락이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쓰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능히 손가락 나타나게 해서 성경을 직접 쓰셔도 된다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손가락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커다란 책을 만드셔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한 60일 동안 성경을 빠른 속도로 적어가 보십시오. 저희가 그걸 눈으로 CCTV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흠 잡히시지 않으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뿌리였고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사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애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을 가진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겸손함과 의존성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하죠. 루아로이는요 아직도 배고프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죠. 엄마 배고파요. 엄마 자고 싶어요. 엄마 핫비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자기가 스스로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함과 의존성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부모를 신뢰하듯이.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아요. 그죠? 저희도 커서 깨닫죠. 아, 부모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진 않구나를 커서 깨닫잖아요. 어려서는 부모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부모를 그렇게 신뢰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
성인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컸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사춘기를 가장 좀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한참 어린애가 다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나 이제 집에서 나가서 독립할래요. 15살짜리가. 그러니까 부모 눈에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나 웃겨요. 어이가 없고. 너는 그럴 나이가 아닌데. 자신이 크지도 않은데, 자신이 독립할 나이도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든 말씀을 해석하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 곧 하나님은요, 완전하시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순수함과 의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3번 강조하셨어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부모인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번 강조하셨어요. 3번. 우리에게 3번. 예배 때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수함과 의존성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며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하심을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요리조리 비틀고
말씀을 요리조리 흔들어서 그 흠을 찾아내고 오류를 찾아내려는 마음의 심중이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흠집내고 내가 좀 더 편한 생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 내가 조금 더 죄에 노출된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변형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수많은 대적하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을 위한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철학적인,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발견해내고 그 오류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자유주의 신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의 신학처럼 여기진 않습니다만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근거해 보려고 증명해 보려고 노력한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정말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성경 문자적으로 쓰인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마치 우리에게 설득력 없는 말을 던져놓고 그냥 토속신앙 믿듯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런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네가 그러한 시선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과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네들이 따져봐야 위대한 나의 구원의 계획, 위대한 나의 창조의 섭리를 너희가 발끝만치라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허탄한 것에 너희의 믿음을 두지 말고 너희는 나의 위대함과 나의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라. 오늘 찬양 때처럼 찬양의 제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베들레헴 열방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합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대 신학의 관점으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또 주님의 어떤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함을 알아봤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함과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바라시니 주님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영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깨우며 신부가 정비하며 정렬할 수 있게 성도들을 능력을 더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이 완전하며 주님께는 흠이 없고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인간의 말장난과 어떤 철학적인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감하여지며 주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인쳐져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복음의 향이 나며 그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절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영혼을 살리는 베들레헴 열방센터 모두가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왜곡되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오류를 찾지 않으며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베들레헴 모든 열방센터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